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서 성령님이 소개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유독 성령 하나님이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의견이 많이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성경이 소개하는 대로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어요. 자, 지금 예수님은 목요일날 유언 같은 다락방 강론을 하시는 중이세요. 주제는 예수님의 떠나심이에요. 그런데 대책 없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솔루션을 주신대요. 그 대책이 첫 번째는 아내예요. 또 떠나시면서 보내주시는 분이 계신다는데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 궁금하시죠?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라고 요청하세요. 사랑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거래요. 또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대요.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포인트는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보혜사시라는 거죠. 보혜사는 보호해 주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변호사로 생각하시면 좀 편하신데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요청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랑 영원히 거할 거래요. 즉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가 두 분이심을 알 수 있어요.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한 분은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지금 어디 계신가요? 네, 맞아요.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또 오실 보혜사, 이미 오셨죠? 오신 보혜사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와우, 너무 든든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우리랑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성령님, 너무 궁금하시죠? 예수님이 소개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어떤 분인지도 소개해 주실 거잖아요. 한번 볼게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시래요. 즉 진리를 전달하시는 분이시란 뜻이죠. 세상은요, 성령을 볼 수도 없고 맞아들일 수도 없대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를 안대요. 그 이유는 그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래요. 자,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신대요. 조금 있으면 떠나시겠지만 제자들이 다시 보게 된대요. 이것은 1차적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재림에 대한 약속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과 영원한 생명은 선물이에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 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 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살아있음의 근거예요. 자,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와, 감격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연합이 된대요. 그리고 그 내주의 조건은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도 받게 된대요. 결국 모든 것은요,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마무리돼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그 삶에서 주님이 나타나 보이신대요. 완전 감동이지 않나요? 우리의 일상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보이게 되길 소원해요. 자, 22절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주님이 스스로를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요. 아마 빌립과 동일하게 세상을 다 놀라게 할 만한 하나님의 계시를 구한 거겠죠? 이에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고 아버지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살 거래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모든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래요. 자,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곧 성부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래요.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을 어떤 파워나 능력이나 추상적인 개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죠. 성령님의 가장 우선되는 역할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지금 이 현장에서는 다 깨달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다 생각나고 깨달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 거, 이게 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예요. 완전 신나지 않나요? 자,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대요. 여기서 나의 평안은요 요한복음 15장이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나의 기쁨과 동일한 의미예요. 주님의 자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누리는 기쁨이죠. 여러분 이거 주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는 평안이고 기쁨이에요. 자,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떠남을 언급하세요. 여기서 떠남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 나오는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는 말 때문에 학자들 간에 엄청난 논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성자 예수님보다 성부 하나님이 크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아들보다 성부 하나님이 크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떠나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요한복음 17장에 있죠. 또 이 모든 과정을 미리 말하는 것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그들에게 내주하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이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게 될 거예요. 자, 30절 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임박한 세상과의 투쟁에 대한 암시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를 확신하세요. 또 누구도 예수님을 어떻게 할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즉 십자가의 죽음은 당하시는 죽음이 아니라 선택하신 죽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가 명하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떠나자고 하세요. 지금까지는 어디에 있죠? 네, 맞아요. 다락방에 있죠. 이제는 떠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자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잡혀서 십자가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예수님을 실제 떠나시는 상황 속에서 나 대신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성령님을 소개하세요. 제자들만 홀로 거와 같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거하실 성령님을 보내신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지나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듯이 예수님을 지나야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감격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뭐 한계가 있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결국은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아버지께로 가게 하실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도록 힘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격스러워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세상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 것과는 달라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과 친밀해져야 하는데요.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계속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심해와 같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일상을 살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아니, 남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다 같이 두려워하면 크리스찬이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일을 해낼 때 와우, 저 사람은 좀 다른데? 뭘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또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이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친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맞아요. 서로 알아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자주 만나고 자주 얘기하고 서로의 생각을 알아야지만 친밀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친밀해지고 싶어요. 친밀 이런다고 뭐 친밀 이렇게 띠맨다고 친밀해지는 게 아니고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친밀해질 수 있어요. 말씀이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알아가는 방법이라면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알아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친밀해져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는 사람을 아버지가 사랑하고 사랑을 듬뿍 받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나의 일상에서 주님이 보여지길 소망하며 고싱해요.